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테스형. 아테스형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우리 국내 가수 중에 나훈아 씨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나는 은퇴했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은퇴 선언을 하신 분인데, 은퇴하실 만한 나이가 되신 것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소위 말하는 기억이라는 게 존재하는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남자 가수 중에 최고 이러면은 각자 사람을 뽑을 수도 있겠지만은 누구나가 한 번쯤은 말해볼 수 있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톱스타, 최고의 스타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자란 그런 분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본문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서 왜 철학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했을까, 주의를 줬을까 하는 거기서 저는 굉장히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아테스형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사실은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들어본 거지 단 한 번도 이 노래의 가사를 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가사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유심히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테스형, 소크라테스 양,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면 내뱉고 한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형. 우라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고 가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아. 아테스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이분은 1947년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올해 이제 나이가 78세입니다. 78세나 된 나이가 삶이 뭔지, 사랑이 뭔지, 세월이 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이 나훈아라는 가수는요, 노래만 이렇게 유명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분은 책을 많이 읽는 독서광으로도 유명해요. 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은 이 언변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또 달변으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평생을 한 분야에서 최고로 꼽아주는, 누구나 한국 가요의 남자 가수라고 하면은 뭐 누구 이렇게 각자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에서 평생을 산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천만의 사람이 있지만 이 중에서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엄청난 경험과 지식들을 평생을 걸쳐 접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일반인들은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봐야 되죠. 그런 그가 이제 삶의 마지막 장이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걸어온 길이 아닌 이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아버지가 했던 말들이, 여러분 아버지가 했던 말이 다 이해되는 자녀가 있을까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버지가 정말 입이 타도록 속이 타도록 이야기해도요, 자녀들은 몰라요. 왜? 경험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살아본 그 시행착오를 내 자식이 거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삶의 말미에 온 이 나오나라고 하는 대가수가요, 죽음에 대해서 그 이후의 길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뭡니까 여러분?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가사 중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천국은 어때요? 가보니까 있던가요?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나오나 씨가 이 질문을 한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그 이유는 그의 종교에 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나 씨는요, 천주교인이에요. 천주교는 우리와 같은 기독교로 이제 분류되긴 하지만요, 많은 부분들, 정말 큰 것들, 그리고 이 큰 것들이요, 우리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 많이 달라요. 천주교의 교리에 인간의 구원,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구원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 교리부터 우리 개신교와 구교라고 일컬어지는 천주교는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요, 천주교는 믿음과 은총과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요, 믿음은 누구 믿음이죠? 내 믿음이에요. 은총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공로설이라고 해서 내 공로가 들어가요. 아, 그래?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 개신교는요,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그런 복음성도 있잖아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1도 없다는 거예요. 선행이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가 그러면은 희생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착한 일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없어도 되는 건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아니고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계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계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화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서 영화의 문에 도착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 성화가 먼저입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서 영화의 문에 도착하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은요, 성화와 영화에 대해 제가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성화는 뭐냐면요, 지금 이 땅에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이거는 되었기 때문에 과정이 아닙니다.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은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고 또 선한 행동을 하고 용서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내가 비록 그걸 좋아하지만 싸워서 나에게서 끊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왜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이거는 내 능력 바뀌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밟아 나가야 될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영화는 뭡니까, 여러분? 극장 가서 보는 영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마지막 날에 온전히 거룩하고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 안에 영원히 거하는 상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의 장막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고 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나훈아 씨가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천주교인들에게 여러분,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요, 의외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요, 은혜도 받았습니다. 믿음의 길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 공로가 없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내 죄를 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마틴 루터도 이제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마틴 루터가 제일 열심히 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냐면요, 바로 회개예요. 회개. 제발 오지 말아라. 고해성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해성사 하러 가는데 마틴 루터는 매일 오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 내 마음에 있었던 모든 죄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히려 내가 그것을 말했다, 털어놓았다, 나는 그걸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의인사상에, 어줍지 않은 의인사상에 물들어서 더 교만해지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그는 감옥에 갇혀서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골로새서예요. 놀랍게도요, 그 편지의 내용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신학 주제를 가지고 그는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 선포하고 사역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바로 엔 그리스도예요. 엔 그리스도가 뭐냐면 in Christ,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엔 그리스도는 들어서 알겠고, 그렇다면은 엔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능력의 시작이고 전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말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실마리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겁니다. 더 모르겠죠,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 길목이에요, 길목.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러 사람인데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합력하라는 거예요.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나가라는 겁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절망입니다.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면은 이제 이것이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충만한 삶? 예, 그렇습니다. 충만함은 뭐냐면요. 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것 같으면은 충만함은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기 전에는요, 우리는 충만해질 수도 있고, 충만해지기 전에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는요, 꿈도 꿀 수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가식적으로, 외형적으로 그냥 겉모습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의외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가보면요, 흉내 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나쁘냐? 아니요, 여러분. 나쁘단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흉내 내던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팍 하고 오는 그것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둘씩 배워나가면서 깨어져 나가면서 변화되어서 진짜 이제 흉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온전히 예수라는 바다에 던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깨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 부으면 그게 차겠습니까? 빠지겠습니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진 항아리를 채우는 방법은요, 때우는 것도 안 돼요, 여러분. 항아리를 어떻게 때웁니까? 때운다고 한들 어떻게 쓰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 던지면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의 바다에, 능력의 바다에, 구원의 바다에 나를 던져버리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신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본문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 작업이에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앞에 먼저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받고 인정하고 믿고 따르면서 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너무나도 직설적인 말입니다.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박혔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유일한 답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거는 어떤 연구의 대상이라 할 게 없습니다. 일단 이걸 하게 되면 그 다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것은 알고 믿는 거예요, 믿고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고 뭔가를 하고 뭔가 믿게 됐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믿음은 뭐라고요? 믿고 알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의문하거나 말장난으로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들에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경계한 것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스형을 생각나게 했던 그 철학이 우리 눈에 이제 띄입니다. 철학을 경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경계를 하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 뭡니까? 철학은요, 진리를 찾는 것이 철학입니다. 아니, 진리를 찾는 철학이 어떻게 헛된 속임수와 동급으로 이렇게 취급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일단은 주석을 보기 전에 본문을 제가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딱 걸려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 형 웃자면 좋겠습니까? 이러다가 나훈아씨 테스 형이 생각나가지고 한번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철학은 뭐냐면요, 일반 철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걸려가지고서 옴짝달싹을 못하고 그냥, 심지어는 신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의 한여 철학,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 말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오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학과 철학은 같이 가는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철학을 경계하고 헛된 속임수와 이걸 동급으로 취급할 수 있는가? 과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영지주의 철학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 철학을 말한 것입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영지주의는요, 영적 세계는 선하고 밝고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은.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 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의 세계는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악한 창조자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신이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둡고 악하고 타락한 곳이 바로 이 물질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 지식, 이 거룩한 지식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구원과 해방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훌륭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끌려다녔겠죠. 여러분, 그때 바울 시대에만 이것이 반짝하고 만 게 아니에요. 이 영지주의, 이것이 뿌리가 되어서 2000년 동안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이단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빠져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 싹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그리스도시면은 모든 것은 거기서 해결돼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치워버리고 예수님을 싹 빼버리고 자기들이 넣고 싶은 거. 왜? 그래야 거기서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단의 구조는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철학은 왜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리고 끊임없이 왜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든 것을 일단은 부정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질문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논리를 만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그 철학으로 인류는 얼마나 많은 진리를 찾았을까? 철학이 진리를 찾았다면 그러면 그 진리는 얼마나 인간에게 유용하게 진리다운 역할을 인간 세상에서, 인간 역사에서 해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은요, 다시 뽑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나무나 화초는요, 분갈이도 할 수 있고요, 화분에 있던 것을 화단이나 이제 동산에 이렇게 옮겨서 심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이렇게 화초가 있는데 조금 이제 햇빛을 본 지 오래돼서 좀 시들어졌다, 힘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은 이제 햇빛이 있는 곳에 옮겨 놔야 돼요. 그도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곳에 뭐 동산에다 옮겨 심어서 죽기 전에 아까우니까 이렇게 옮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절대 진리. 절대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존재의 뿌리를 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바로 완료형으로 말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믿음을 바꿨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은 이 진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기서 우리가 커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나무가 뿌리를 그것도 또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가끔 나오는 이 대추야자라는 게 있거든요. 대추야자라는 것이 이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한 20m 정도 이렇게 땅속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대추야자라는 것이 어떤 지역에 자라냐면요, 사막 지역에 자라는 나무예요. 나무가 작지는 않습니다. 제법 큰데, 근데 거기에 대추야자가 어마어마하게 달리거든요. 그런데 그 뿌리가 굉장히 깊이, 20m면 되게 깊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추야자가 제일 깊지? 그러고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아니요. 식물 중에, 나무 중에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메스키트 나무라는 거예요. 메스키트.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은,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도 가끔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렇게 뿌리가 깊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깊이 내려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막에 이 나무가 많이 자라는데 이 나무가요 자그마치 뿌리가 50m 내려간답니다. 50m 이상. 어마어마한 깊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살기 위해서.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저 깊은 데까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가 영적 양분을 제대로 빨아들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권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구원의 땅에 깊이 내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일한 성화의 길이며 하나뿐인 영화의 문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일한 성화의 길이며 하나뿐인 영화의 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반드시 이거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요 다시 메모를 해서 성경의 한쪽에 써서라도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말고 다른 말을 하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0%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유일한 성화의 길이며 하나뿐인 영화의 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길 다른 문 없습니다. 이거 말하는 사람은요 100% 순도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영지주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러면 어떤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 사도 바울 당시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발달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다 누리고 있습니다. 부자나 부자가 아닌 사람이나 다 대부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을 제가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4가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풍요로움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편리함을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요. 재미남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요. 높아짐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면서 느꼈던 그것과 같이 이렇게 맥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우리 현대 사회에 문화적인 어떤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분별할 때에 이 키워드를 가지고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풍요로움 여기다 제가 한 가지를 더 이렇게 실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과학적, 지식적, 논리적.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현대는요. 이거 아니면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이지 않다, 지식적이지 않다, 논리적이지 않다. 이거 아니면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예수님 하신 말씀은 지극히 논리적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과학적입니까? 지식적인가요? 지식적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학적인 것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지 않았나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버립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편리함 얼마나 좋아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그 반전 집사님도 그 리모컨 하나 딱 들고서 삑 하니까 선풍기가 탁 꺼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 더운 것 같아. 또 삑 켜면은 또 샥 돌아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재미남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재미남입니다. 재미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할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키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경우, 드려야 될 것들을 갖다 드리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미난 것들 때문에 시간을 뺏기고 물질을 뺏기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높아지면요? 높아지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높아지면 힘이 생기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더 큰 걸 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높아짐, 재미남, 편리함, 풍요로움이 나와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난리가 나버린 영화 한 편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캐대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여러분 이게 만화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 거의 보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거 뭔지 TV에서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어요. 캐대헌. 여기 보면 우리나라 걸그룹 만화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여러 곡의 노래들이 여기 실려 있습니다. 이 만화의 주인공들이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 노래들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짜로 글자 그대로 난리가 나버렸어요. 빌보드 차트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빌보드 들어가고 빌보드 차트만큼 알아주는 여러 가지 그 노래들, 그 유행 하는 노래들의 그 목록에요. 1위부터 9위까지 다 싹쓸이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노래 좀 한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노래들 다 흉내를 내면서 이 노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어떻게 부르는가 이런 연구를 하면서 그게 지금 인터넷에 유튜브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께서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느라고 모르시지요. 근데 지금 정말로 젊은 사람들, 심지어는 미국의 어린 아이들까지도 여기에 나오는 한국어를 따라갈 정도로 굉장한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제가 이걸 보다가 그러면 그렇지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것 봤으면 모르시겠죠? 지금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저쪽에 지금 그 주인공들이 들고 있는 무기 보이시죠? 저거 여러분 뭘로 보이십니까? 저기 해설하는 사람들이요, 저 중앙에 있는 까만 옷 입은 아가씨가 들고 있는 저 검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칠성검이라고 말을 했어요. 칠성검. 그럼 칠성검 해도 뭔지 모르시겠죠? 아, 뭔지 모르시는구나. 다음 장면 보시면은 하실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뭘로 보이세요? 사또로 보이시면 여러분 큰 오해하시는 거예요. 무당이에요, 여러분. 무당. 이 영화의 노래들, 이 영화에 출연하는 인물들, 이 영화의 모든 것들이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무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요, 샤먼. 이 영화에 나오는 노래들을 따라 부르면 뭐가 자연스럽게 나한테 이게 들어올까요, 여러분? 귀신과 접하는 궁덕궁. 이것이 모든 노래, 여기 나오는 노래들의 모든 기초는요. 여러분 혹시 굿하는 그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예, 전문가가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세계 제일이 되어 있고 세계 사람들이 다 따라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오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몰려오고 있다니까요. 높아짐, 재미난 거, 유용한 거, 또 있어 보이고 내가 드러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지금 뭘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고요? 무속을 심어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대한민국 아이들에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무속을 심어주고 있어요. 이게 국위선양입니까? 모든 것을 다 누려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황. 여러분 나훈아 씨를 어떻게 지칭하냐면요, 가왕도 아니에요. 가왕은 다른 사람입니다. 가황이라고 말합니다. 황제라는 거예요. 가수 황제라는 말이에요. 가황이라고 일컬어지는 나훈아 씨의 질문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훈아 씨의 삶에는 평생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재미납니다. 풍요롭습니다. 편리합니다. 높아졌습니다. 누구도 가볼 수 없는 곳을 평생 정말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라보는 것은 이제 저 모든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재미난 거, 풍요로운 거, 높아진 거, 힘 있는 거, 그 모든 것들 저 중에서 어떤 것으로 죽음 너머의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오히려 풍요로웠기 때문에 더 큰 책망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어요. 높아졌기 때문에 더 큰 책망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재미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다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테스 형에게 물어봐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삶의 뿌리를 받고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헌신하고 충성을 통해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정이에요. 실패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과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열어주신 영광의 문, 그 승리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